누가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의 귀한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좀 축복해 주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한 주간 누가복음의 말씀, 누가복음 10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많은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그 말씀 중에서 누가복음 11장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저희가 어린이부에서부터 작년부까지 동일한 좀 본문을 가지고 우리 주일날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이제 어린아이들도 이제 설교의 대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특별하고 좀 어려운 그러한 말씀보다는 가장 좀 쉽고 이해하기 쉽고 기본적인 그러한 말씀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겠죠. 바로 기도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우리 1절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이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했던 세례 요한도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도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만큼 오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조차도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모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좀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만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기도를 합니다. 정화수를 떠놓고 일월성신에게 비는 사람도 있고요. 108배, 3000배 이런 걸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기도의 대상은 다 다르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하며 무엇인가를 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배워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또 기도의 방향과 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본문의 2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참 짧은 말씀입니다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또 기도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또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잘 배우시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귀한 축복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2절 상반절의 말씀에서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절 말씀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2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하시면서 아버지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부모님이 된 여러분 자신을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보통 어떻습니까? 저도 뭐 아버지 입장입니다만 아버지로서 저는 우리 자녀들의 어떤 필요를 주의 깊게 살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혹시 부족한 것이 뭐가 없는지, 또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면 제가 여유가 있고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아낌없이 그것을 준비해주고 그것을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이렇게 늘 자녀들을 살핍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구하기도 전에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기도 전에 부모는 그 자녀들의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때로는 말하기도 전에 이미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주고 다 공급해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매일매일 나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필요하니까 저거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구하고 찾고 요구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었던 이유는 이미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아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미리 다 준비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은 이렇게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항상 살피고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준비해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모든 공급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부모는 어떻습니까? 항상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합니다. 자신은 못 먹어도, 그죠? 자신은 나쁜 것을 먹어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먼저 자식에게 먹이고자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외에도 이어지는 쭉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침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또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쭉 한번 읽고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중에서도 특별히 11절로 14절,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11절로 13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인간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선이 필요하면 가장 좋은 생선을 주시고요, 알이 필요하면 가장 좋은 알을 주십니다. 생선이 필요한데 알을 달라고 하는데 뱀이나 전갈을 던져줄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행여나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할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해가 되는 것을 구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칼을 달라고 칼을 줄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에게 해가 되는 것을 아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자녀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 13절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아니요, 이미 여러분 성령을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으로 늘 충만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 성령이 좋은 것일까요? 성령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몸으로 함께 있는 이들과만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합니다. 어디에나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에 주님, 그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위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성령을 받으라고 주님을 말씀하셨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기도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볼게요.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먼저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기도의 내용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처음으로 가르쳐 주신 이 두 가지 기도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은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먼저 위를 향해야 합니다. 기도의 첫 방향은 위입니다. 하늘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땅에서 먼저 우리가 뭘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무엇을 입고 살지, 무엇을 나의 필요는 어떻게 채워가지, 이렇게 여러분 고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예,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 필요한 것은 이미 다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겠다. 우리의 기도는 먼저 위를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는 옆으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옆으로 향해야 해요. 자, 본문의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여러분 세 가지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첫 번째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는 매일매일의 양식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합니다. 탈출하자마자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과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곳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 해도 물과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무려 43년간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급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여러분 양식이 내려왔어요. 떡과 고기가 하늘에서부터 그들에게 내려와 그들의 먹을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땅에서 수고하여 얻은 양식을 먹고 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광야같이 어렵고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얻는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간다는 믿음과 그런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와 말씀의 공급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제 나에게 필요한 오늘의 양식을 구했다면 이제는 나에게서 이웃으로, 옆으로 우리의 기도가 나아가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구원받게 하셨으니 이제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삶을 살아갈 것을, 그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나눌 때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요단강을 통해서 헬몬산의 물이 갈릴리로 공급됩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공급된 물은 열심히 요단강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계속해서 흘러가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물이 공급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흘려보내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풍족합니다. 많은 물고기들이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해바다는요, 요단강에서 많은 물이 흘러와서 공급을 받습니다만 그 물이 흘러갈 곳이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대이기 때문에 그곳에 물이 다 모여집니다. 물을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사해 죽은 물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에게서 이웃에게로,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우리의 기도가 흘러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예, 여러분 자신이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있기를 기도하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에게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로, 우리의 이웃에게로 그 기도가 넓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기도가 나에게서 다른 이들에게로 중보의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뭐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 허락하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꼭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없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두신 사랑하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이 있고 교회 멤버들이 있고 또 여러분 주변에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 여러분 혼자는 안 되니까. 여러분 혼자 그 믿음을 지키면서 시험에 들지 않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 우리 주변에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두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자신의 믿음을 세워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러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만큼 절대로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아셔야 돼요. 제 신학교를 이제 입학할 때에 입학 동기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 친구는 정말 믿음이 좋았어요. 정말 믿음이 좋고 누구보다도 기도 열심히 했던 그러한 친구입니다. 저는 이 친구가 분명히 목회 열심히 해서 나중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선교교단이었으니까 선교교단을 정말로 이끌 만한 엄청난 영적인 거장이 될 거라고 저는 꼭 생각하고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고 또 막 같이 막 그 종탑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기도 하고 그랬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한 10년 전인가요?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험을 빠져가지고 시험을 당해가지고 믿음의 길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 버렸다. 그리고 전혀 이상한 길을 가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좀 연락을 해보려고 여러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연락해 보지도 못하고 저뿐만 아니라 저 친구들 주변에서 그 친구하고 연락이 되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분명히 느꼈습니다. 야, 이 신앙만큼은 정말로 장담할 수 없는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믿음이 평생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평생 간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이 어떠한 시험에 빠져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귀한 믿음을 헌신삭처럼 내버릴지 여러분 그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앞으로 제가 어떤 시험에 빠져서 어떻게 될는지 누구도 알지 못한 겁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끝까지 목회 잘하고 마지막도 제가 목회를 잘 마무리하고 마칠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아주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끌려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신앙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늘 인정해야 합니다. 정말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절대 시험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이 아름다운 믿음을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며, 여러분, 이 일은 절대로 혼자가 될 수가 없어요. 혼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이 교회 안에 또 여러분 주변 안에 믿음의 동역자들을 함께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에 시험에 빠져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분명히 기억하고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두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의 믿음을 함께 세워가는 삶,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혼자 스스로 믿음을 지켜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곁에 두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서로의 믿음을 함께 세워가야만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기도하세요. 여러분, 아내, 남편, 또 여러분 자녀들만큼, 여러분의 가족들만큼 하나님께서 좋은 믿음의 동역자로 여러분 곁에 두신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 믿음의 동역자들과 여러분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함께 믿음을 세워가야 합니다. 또 교회에서도 여러분 함께 모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의 믿음을 살피며 서로의 믿음을 세워져 가면서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가 위와 옆을 향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주보에도 간단하게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들,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며 기도가 어느 방향, 기도의 방향이 어떻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면서 기도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도는요, 배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기도는요,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숨 쉬는 것을 지식으로만 배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식으로만 알고 숨은 이렇게 쉬는 거지, 그것만 여러분 알고 숨을 쉬지 않는다면 죽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배우는 것만으로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배운 것을 여러분의 삶에 실천해 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살아나서 영이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매일매일 이 배움을 실천하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 하루하루의 귀한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또 우리의 기도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그 기도하는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을 구하듯이, 광야에서 양식을 구하듯이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통해, 기도의 삶을 통해 영적으로 살아나는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